지난 1월과 2월에 한 번씩 성경 전체에 대해서 성경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이야기다, 계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렸고, 지난주에 이제 창세기부터 주일에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고 더 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리고 그분의 승리로 인한 우리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다루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 다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에베네스 선교교회에서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때에 계획을 세운 것이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설교하자.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 책, 특정 구절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 그 안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배울 수는 있지만, 항상 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키워지지 않는다는 이런 또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조직신학이라는 건 이제 주제별 성경 공부입니다. 아니면 인물별 성경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고 그러면 많이 알아갈 수는 있는데, 성경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주제로 성경 전체를 그냥 관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성경 맥잡기 뭐 이런 책 들어보셨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 전체를 뚫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성경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이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큰 그림을 보면서 이 안에서 이 주제는 이 큰 그림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주 큰 그림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구절만 딱 떼다가 여기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네, 이러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거만 딱 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위험성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신학 속에서의 조직신학, 그리고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그 위에 실천신학이라고 요즘에 이제 가장 사실은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인데, 이거 이제 실천신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천이라는 것은 기본기가 탄탄해야 실천이 제대로 나오는 거지, 기본기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실천을 하려고 해도 헛발질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신학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이 용어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직신학입니까? 성경신학입니까? 성경신학이죠. 질문을 드리면 당황을 하시네. 자, 성경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 바라보는 거니까 이걸 성경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뚫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도 뚫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성전이라는 개념으로도 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전신학이다 이런 말도 얘기했었죠. 그리고 언약으로도 뚫을 수가 있어요. 언약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하죠. 아담과의 언약, 그 이후에 노아와의 언약, 흔히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다룰 무지개 언약,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었지만 이게 출애굽기로 하면 민족의 이름으로 승화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모세를 통한 언약,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깨집니다. 그죠? 언약 다 깨져요. 누구로 인해서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이 악하다는 거예요. 무슨 행위를 해서가 악한 게 아니라 근본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항상 더럽고 추하고 부패하고, 이 근본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새 사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신의 산 언약,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죠. 그것 또한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중요한 언약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마태복음 1장 1절은 요 언약적인 개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뭡니까? 이 모든 언약을 요약하면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의 언약인데 이들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네. 심지어 다 깨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국은 아예 멸망했죠. 분명히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다스린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윗 왕국은 이미 망했어요. 통일왕국, 분열왕국 되었고 분열왕국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미 망했어요. 그럼 뭐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이었단 말인가? 우리가 속은 건가? 그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분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주고자 했던 언약이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뭐예요?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구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얘기하면 인간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봐, 나를 믿으면, 나에게 순종하면 너에게 좋은 것이 들어오지. 맞아,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거 줄 거야.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오늘 본문 그 말씀에 기초한 제목도 방주 밖에서의 심판, 방주 안에서의 구원. 자, 저 제목만 딱 보더라도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라는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저 방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방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방주가, 여러분, 방주라는 건 왜 보트도 아니고,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보트도 아니고 쉽이라고도 불리는 배도 아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방주와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유람선이나 타이타닉 같은 그런 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거부터 일단은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왜 방주일까? 큰 유람선도 괜찮지 않을까? 뭔가 큰 배, 그죠? 돛담배 같은 거. 그때 당시에 그런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왜 방주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을까? 방주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그게 뭐 유람선이 됐든 돛담배가 됐든 요트가 됐든 심지어 요즘에 부자들이나 타고 다니는 이것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근본적인 차이가. 돛담배, 요트, 배, 유람선 이런 거는 운전대가 있습니다. 배 안에.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이 운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방주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운전대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배와 돛담배와 유람선 이런 거는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가는 게. 운전대가 있으니까 운전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목적인데 방주는 떠 있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떠 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 모여서 실험을 했대요. 야, 저게 진짜 저 방주가 정말로 안전한 도구일까?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방주의 규모, 방주의 치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높이는 얼마로 지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실제적으로 모형에 따라 비율로, 그 큰 규모로는 지을 수 없지만 그 비율로, 비례식에 따라서 비율로 조그만 모형을 만들어서 이런 큰 어떤 어항 같은 데다가 집어넣어 봤어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여러분. 방주는 떠 있는 게 목적인데 그 홍수가 전 세계를 뒤집을 때에 이게 뒤집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여기 다 타 있는데 이게 뒤집히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싸놓은 똥을 내가 맞아야 돼요. 뒤집히면. 그렇죠? 뒤집히면 안 돼요. 반드시 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뒤집히면 다 죽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뒤집히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수많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막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안에서 그 어항 속에서 별의 별짓을 다 해봤어요. 가서 뒤집지만 않을 뿐 내가 손으로 뒤집지 않고 어마어마한 물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뒤집히게 하려고 절대로 뒤집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 규모가 아니면 뒤집혀요. 놀랍죠? 아니 저 때에 무슨 천문학이 있습니까? 건축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누가 주신 치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치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완벽한 치수로 너 이렇게 만들어, 노아에게.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그리고 노아와 7 식구 8명이죠.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우리 부활절인데 고난주간을 거쳐서 사실은 이 방주 사건이 그것 또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죠. 홍수라는 건 그죠? 고난 후에 방주에서 나온 인물은 8명, 노아와 7 식구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래서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율법에 보면 난지 8일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할례라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우리 침례교회 침례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 연결이 되는 걸까요? 할례라는 게 뭐예요? 남자의 성기를 자르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남자의 성기라는 건 생명이에요, 여러분. 너 생명 나한테 있어요, 지금. 너의 육신에 속한 너는 죽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 살릴 거니까 잘라. 포피를 베어.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이게 침례로 승화되는 겁니다. 침례가 뭐예요? 육신에 속한 나는 죽고 완전히 잠기는 거죠. 우리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 있는 세례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침례교인으로서 침례가 성경적이에요? 세례가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세례가 비성경적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다른 교단이랑 무슨 척을 지자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성경적이냐라고 얘기하면 침례가 당연히 성경적이죠. 아니 침례라는 원어 자체가 뵙티조마이가 물에 완전히 잠기다는데 이거 왜 잠기라고 했을까요? 너 죽은 거야 여기서. 오늘 홍수 속에 잠겨서 다 죽었듯이 너도 원래 죽은 건데 내가 너를 은혜로 살려주는 거야. 오늘 노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개신교라 함은 기독교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참 저는 이런 얘기하기가 불편해요.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단들까지도 기독교라는 서클에 집어넣어가지고 심지어 여러분 구글에서 크리스체니티, 기독교 치면 로먼 캐톨릭까지 포함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로먼 캐톨릭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신학이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완성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 그렇게 안 하면 유대교라니까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신구약이 완벽하게 조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을 시키는 게 그리스도교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그죠? 이 기독교는 그런데 더 일반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누구를 혹은 어떠한 공동체를 기독교라고 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빠져두고 이단돼요. 그죠? 여호와의 증인 보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하면 이단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스포츠 경기로 좀 예를 들어볼게요. 스포츠 경기. 이것도 부족한 설명이에요. 왜요? 우리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예전에 내가 도저히 어떠한 비유로도 비유를 할 수가 없겠다.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놀랍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해를 돕고자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중에 에베소서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에베소서 1장에 나오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걸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살고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사역하라는 본보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되고 함께 예배드려야 되고 함께 사역해야 하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으로부터 우리는 벌써 신앙생활이라는 건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것이구나. 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거 여러분 분명히 특히 이 시대에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그 중에서 나는 사랑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야.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사랑할 만한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해서 존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존재가 자유의지를 줬어. 사랑하니까. 그 자유의지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요? 그걸 자꾸만 오해하는데 자유의지는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존재와 사랑하고 싶으셔서. 근데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나님과 척을 지게 하십니까? 그거 하나님께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로봇을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로봇에다가 버튼을 딱 누르면 I love you 이런 로봇 있죠, 그죠? 버튼을 누르면 I love you 하는 로봇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런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로봇의 버튼을 누릅니다. 그 로봇가 나를 향해서 I love you 그러면 여러분 얘가 나를 진짜 사랑하네? 그렇게 느끼는 바보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그래놓고서 그거 누른 다음에 I love you 했다고 얘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바보 없단 말이에요. 사람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렇게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딱 만들어가지고 너 나 무조건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너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인간이 웬걸?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네? 이게 죄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을까? 이렇게 반역의 마음. 이게 바로 사실은 심판받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거역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그걸 죄라고 하니까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죄를 좀 치워야겠네? 이 죄를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 너희 스스로는 이거 절대 불가능하네. 왜? 근본 자체가 죄인이라 이거 너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내가 해결할게. 내가 내 독생자, 죄가 없으신 나의 독생자 너희에게 보내서 그 아들이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번에 지금 고난주간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주간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과 연합하여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보지 않고 그분과 연합한 우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는 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새 사람 되었구나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이 계획을 누가 세운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세웠어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하면 감독이라는 존재가 있죠. 전략 전술을 세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말이 많은데 그렇죠?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 참 말이 많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게 누구예요? 감독입니다. 이 감독의 역할을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내 존재들과
나의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을까? 이 구속사라는 계획을 세운 게 성부 하나님이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인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스포츠로 얘기하면 플레이어, 경기를 해서 그 계획대로 잘 수행해서 그 경기를 이겼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 그죠? 예수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를 진짜 이겼네. 공정하게 경기에서 이겼네. 공정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으니까. 율법을 다 이루신 거니까. 그죠? 율법대로라면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율법까지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진짜 공정하게 이겼네. 그래서 꽝꽝. 이걸 에베소서로 얘기하면 인치셨다 그래요. 맞아. 너희가 이긴 거야. 예수가 이긴 거야. 너희가 이긴 거야. 이거 확실한 거야. 확증하는 이 심판의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뿐이에요.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 황제도 세상 모든 것 다 가진 그 수많은 황제들이 얻지 못한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시니 하나님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은 기쁜 일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일은 슬픈 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일들 일희일비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누고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러한 마음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자, 이런 배경,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집중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 부분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왜 명확하지 않을까요? 노아 홍수 이전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노아 홍수 이전 한 번 뒤집혔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새 차도요. 홍수 한 번 맞으면 그 차 거의 못 씁니다. 그죠? 아무리 그거를 다시 보수하려고 해도 차가 한 번만 물에 잠겨도 못 써요. 근데 전 세계가 물에 한 번 뒤집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전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라는 현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어떤 날씨가 조금 왔다 갔다. 어떨 때는 아침에는 해가 떴는데, 점심에는 갑자기 비가 오고, 얼마 후에 또 해가 뜨네. 막 이런 날 있죠. 그런 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갑자기 하늘에 무지개가 이렇게 우연찮게 자연스럽게 보일 때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수증기, 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무지개가 떴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 홍수 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지개로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시는 거예요. 왜 무지개가 없었을까요? 비가 없었으니까. 비가 없었어요. 비가 없는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슬퍼한다. 한탄한다. 이들이 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자꾸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네.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뭘로 쓸어버리실 겁니까? 하나님. 비로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비를 보지도 못한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비가 뭐예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홍수를 내릴 거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본 적이 없는 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그거 행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 방주지요. 몇 년 동안 짓죠? 120년을 짓습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 어떤 비난을 받게 돼요? 미친놈 소리 듣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아, 이게 진짜 그런가? 본 적도 없는 비를, 홍수를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하네? 이게 진짜 있을 만한 일인가? 난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친놈 소리를 해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기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떠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데, 갑자기 야, 너 애틀란타로 가. 야, 너 LA로 가. 그거 다 정리하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가오기 쉽지 않대. 내 장사가 지금 잘 안 돼요. 잘 안 풀려. 그러면 갈 수 있죠. 명분이 확실하니까. 근데 잘 돼. 우상 팔아먹던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원래. 우상이 얼마나 장사가 잘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요즘도 무슨 지금 한국 영화 보니까 파묘라고 오컬트 영화라고 해서 천만을, 지금도 그런 공포영화, 호러영화를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보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신학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던 시대에 자기만의 수호신들을 하나씩 다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시에. 심지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쫓겨갔을 때 그 라반조차도 드라빔이라는 걸 갖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라헬이 나올 때 그거 훔쳐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언약자 손에 그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도 다 갖고 있었어요, 그 우상을 당시에. 얼마나 장사가 잘 됐을까요? 근데 야, 너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여러분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사가 잘 되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도 4인 가족 움직이기도 힘들죠. 애 데리고 가면. 그때는 부족이에요, 여러분. 부족. 나중에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싸우는 거 보세요. 몇백 명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부족 공동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말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 뭘까요? 말씀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진짜네? 이건 진짜네?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뭔가를 주시네? 야, 이거는 내가 따르지 않았다가는 진짜 죽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걸 히브리서가 또 강요해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성을 예비하였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믿은 거예요. 왜?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믿음도 희박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1세대 신앙. 1세대 신앙이기 때문에 체험 신앙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가야 돼. 너 가야 살아.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생명 너희가 얻을 수 있어. 내가 언약자손을 통해서 이거 이룰 거니까 너 반드시 가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절시대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비 본 적 없지? 근데 내가 진짜 홍수 때릴 거야. 홍수로 이 세상 때릴 거야. 그러니까 방주 만들어. 자, 규곡은 가로는 이렇게, 세로는 이렇게, 높이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칸막이 만들어가지고 안수 한 쌍씩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고 지어라. 그러면 산 위에다가 지었어요. 왜요? 노아가 살던 그 지역에는 호수나 강도 없었어요. 주석가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호수나 강도 없으니까 어디에서 지어야 돼요? 그거를? 산 위에서 지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배라는 건, 방주라는 건 떠 있는 게 목적인데 산 위에다 짓는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지었어요. 왜 지었을까요? 홍수가 때린다라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거기에 지으신 겁니다. 노아가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120년 후에 홍수로 이 세상을 때리신대. 그러니까 굳이 강이나 호수에 지금 내가 띄울 필요는 없어. 하나님이 띄우실 거야. 우리는 떠 있기만 하면 돼. 라는 이러한 의식으로 노아는 지금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를 짓게 된 배경을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지금 본문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제가 채택한 관점은 셋의 아들들이에요. 셋의 아들들. 왜요? 가인과 아벨 스토리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세요. 그리고 그 셋을 통해서 언약 자손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아들들인데 이건 셋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만 나왔지만 당시에 수많은 아들, 딸들이 나왔었겠죠. 왜? 아니, 수명이 900세인데, 그죠? 900살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900살 이상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아들과 수많은 딸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
하나님께 심판받아 쫓기면 누군가가 저를 저주해서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 얘기 나오죠. 아니 최초의 인간들인데 누가 나를 죽인다는 거야?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인과 아벨 말고도 하나님께서 이미 수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다만 그 본문 속에서는 가인과 아벨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본문에서. 왜요? 하나님은 언약 자손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성경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니까, 너 내 딸이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셋의 아들들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 자손을 있게 하셨는데 이들이 사람의 딸들,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란 이 세상에 속한 딸들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인의 후손. 그죠?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 세상에 영웅이 되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웅이 된 자들과 보기에 너무 좋거든요. 멋있거든요. 돈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하와처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떠한 유혹에 빠져서 그걸 따먹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걸 따먹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셋의 아들들도 가인의 딸들이 너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사탄의 유혹은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에 그냥 훌랑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돈에, 명예에, 성에, 그죠?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 아까 제가 하와 그리고 가인까지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가면 라멕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 가인, 라멕이라는 개인 또는 개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인류라는 집단에 대한 심판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범죄가 일어나면 범죄의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분리. 하나님과 원래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돼요. 이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어도 돈 많고 유명한 자로 살고 있어도요, 죄가 나의 삶을 충만히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지금 이 상태가 사실 지옥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조금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형편없이 살아도 하나님과 나와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면 이 땅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요, 여러분. 찬송가,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가사가 나와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여러분 슬픔으로 이 땅에서 살아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땅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나 주 예수가 없으면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말을 바꾸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지옥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이거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형편없는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동행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밖에 지옥에서 살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도 의미를 알고 부르면 더 은혜가 돼요. 그때 대개 예배에서 드리는 찬송가는 예배 시간 막 시작하면서 벌써 빨리 들어오세요. 이제 시작하셨어요. 맨날 이렇게 수다 떨면서 그냥 뭐예요? 찬송가를 막 부르다가 이제 좀 있으면 목사님 설교하세요. 이렇게 그냥 친교 목사님 설교하기 전 본격적인 순서가 시작되기 전에 그냥 부르고 넘어가는 일종의 하나의 순서가 되어버렸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멜로디가 주는 멜로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드럼 같은 거 쓰지 못하게 했잖아요. 특히 이 현대교회로 오면서. 그 못 쓰게 한 이유가 여러분 멜로디, 성악의 멜로디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잔잔하게 해줍니다. 제가 아까 부른 거 찬송가 보세요. 잔잔하죠. 근데 요즘 나오는 CCM들은 막 드럼도 쓰고 일렉트릭 기타도 쓰고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쓰세요. 가사가 중요하니까 사실. 쓰는데 우리는 감정적, 지정의잖아요, 인간이. 지정의기 때문에 그런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자꾸 요동쳐요. 그 멜로디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요동치게 한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잔잔히 울려 퍼지는 그러한 음성을 들으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저 시끄러운 소리 들으면 뭐야 저거. 야, 이거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거 못 쓰게 했던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야, 이거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지금도 안 쓰는 교단 많아요. 드럼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셔서 지금도 드럼을 안 쓰게 해요. 그런 교단들은. 근데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목적은 알고 있어야 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은. 그러니까 여러분 잔잔한 찬송을 부를 때 그런 잔잔한 멜로디 속에 가사의 뜻을 음미하시면서 저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메시지를 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는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네요. 기도하는 중에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도 은혜를 주시고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 주시니 주신 은혜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 은혜로 승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가만히 계실까요? 물로 인한 심판은 내가 다시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무지개 언약으로 주셨지만 불로 인한 심판이 남아있죠. 그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승천하신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지금 다시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을까요?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수수방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당신이 택한 백성 그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올 때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끊임없이 그 말씀 안에서 살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9절을 보면 자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물로 심판한 그 세상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지금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우리의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우리는 현재를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현재라는 순간 벌써 과거 됐죠. 현재 또 과거 됐어요. 그죠? 우리는 과거 아니면 미래예요. 하나님은 현재 속에만 사시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러니까 시간 개념 자체가 차원 자체가 달라요. 우리하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시작한 지 꽤 됐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현재형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현재형으로 끝내야 돼요. 현재형으로. 이게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기도드리는 그냥 정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합당하지 않은 기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석을 제가 포맷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 일단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려면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아뢰지 모르나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시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구나.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역사하겠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알려드린 거야. 아,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현재형으로 하는 거구나. 이게 다 말씀에 근거한 것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따르면 오늘 본문 말씀 아무리 봐도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반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요. 더 했다가는 우리 다음 순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우리 방주 밖에서의 심판과 방주 안에서의 구원 2부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이 반역하지만 노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었듯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우리가 지금 다음 주부터 준비하고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에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계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신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그 예수의 희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고난주간 우리가 방주 예수 그리스도 연결시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역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에베네스 성교교회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